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이 아침에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놀라운 은총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의 참 그 6장에는 놀라운 진리가 많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6장 53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살과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3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인자는 누구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자, 이 생명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 보니까 다시 살린대요. 이 부활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또 구원이고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5절 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참된 양식. 예수님의 그 살이 우리를 부욕해 하고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도 그렇게 하십니다. 영을 그렇게 하시는데 육신을 못 하실 일이 없으시죠.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거고 여러분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건 생명수다는 거예요. 영원히 가라지 않도록 생명수를 주신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에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목마르지 않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한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다 씻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다 그런 말을 써요. 대속. 대신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여러분 죄를 씻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벌을 산다고 해서 죄가 여러분 씻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죄를 짓고 가서 그만한 대가를 받고 나오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없어지지요. 세상에는 자기 죄로 자기 피로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이나 10년 동안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그 죄가 없어지죠.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사람을 갖다가 죽여놓고 살인하고 3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살인죄가 없어집니까? 어때요? 왜냐하면은 그 살인을 당한 사람 그리고 그 여러분 가족들 형제들 그들의 여러분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그 30년으로 갚습니까?
그 30년 가지고 죄를 사하냐고요. 여러분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 문제는 사람의 피로도 안 되고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도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에 드디어 영원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피 없이는요 죄 사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구원이 안 되겠죠. 천국 못 가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속량해 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피에는 각종 성분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 안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성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 사람의 여러분 인격도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딱 받으면 예수님의 피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이야. 우리는 원래 영생이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100년 안짝이면 없어지는 그 끝나는 것. 에? 그렇다고 해서 100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빨리 죽더라고 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딱 받으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다고 그래요? 잔다고 그래요? 잔다고 그런 거야. 야, 이거는요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생을 딱 받았어. 이거 얼떨결에 복을 받은 거야. 옆 사람 이야기하세요. 얼떨결에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얼떨결에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떨결에 영생을 받아버린 거야 이게. 야, 이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너무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피는 어때요? 더러워. 예수님의 피만 깨끗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이 예수님의 그 의로운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딱 받으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야. 의롭게 돼. 우리는 여러분 거짓이 가득해. 거짓의 피야.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진실한 피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딱 임하면은요 여러분 진실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오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고요, 예수님의 권능이 들어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살은 뭐냐면 참된 양식이래요. 이것은 풍요를 말하고 은혜와 만족을 여러분 말하는 것이고 기쁨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살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도 희생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슨 희생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런 희생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것으로 순전히 100% 예수님의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 가지고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무슨 깨끗하지 않잖아. 일단 피가.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예수님의 피와 살로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부어주심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원래는 인간 그 그릇 속에 뭐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죄가 가득 채워졌어요. 아니 더러움이 보니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썩는 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오래 대하면 냄새가 나. 영원하지도 않고 인간 속에는 여러분 죽음이 들어있고 무덤이 여러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딱 속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무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무덤 속에 시체가 들어가 있잖아. 시체가 들어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무덤에다가 뭘 칠하냐면은 회를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회를 깨끗하게 칠하면 하얗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을 칠해놓으니까 무덤이 어떻게 보여요? 예쁘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인간을 겉으로 딱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예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같냐면 무덤이다.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 무덤 안에 있는 그 무덤 안에 더러움이 가득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무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다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여러분 씻어내시고 그 안에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때 속과 겉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예전에는 여러분 거기 죽음의 향기, 썩음의 향기가 나는데 예수님의 그 향기가 쫙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저분은 참 너무 진실해. 내가 보니까 참 그리고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험한 막 얼굴을 찌그리고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이러면 겉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뒤로 돌아서 가지고 저 사람은 꼭 마귀상이고 마귀를 닮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참 더러움이 가득했고 죄가 가득했고 어두움이 가득하고 또 여러분 무덤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딱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더러움도 다 꺼집어내 주시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어둠도 꺼집어내시고요 사망도 꺼집어내시고요 다 여러분 더러움을 꺼집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예수님의 것으로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면 너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것으로 구원하신다. 이 출애굽기 12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은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6월절 이야기가 나와요. 12장에. 근데 46절에 보면, 자, 4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6월절이 오면은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그 한 집에 다 이렇게 모여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요.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아야 돼요. 집 밖으로 내면은 안 돼요. 왜냐? 그 집안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이야. 자, 여러분,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쫙 발랐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속에만이 뭐가 없냐면 저주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 사망이 없어. 예수님의 피를 바른 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덤이 떠나갔고 어둠이 떠나갔고 죽음과 더러움과 죄가 떠나갔고 하나님의 여러분 것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집에서만이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은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밖에는 뭐냐면 저주거든요. 죽음이 넘어가.
그래서 죽음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나가면. 밖에는 뭐냐면 예굽인데 예굽의 저주가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굽의 사람은 다 저주가 받았잖아요, 그때.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어요. 뼈도 꺾지 말래. 그 양의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할 때에는 뼈를 꺾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매달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6절. 그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6절에 보면은 이제 군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좌편에 우편에 누가 달렸어요? 강도가 달렸잖아요. 강도. 못된 짓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강도들이 달렸는데요. 그 강도의 뼈를요 꺾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근데 왜 뼈를 왜 꺾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뼈를 빨리 꺾으면 빨리 죽는다는 거야. 뼈를 꺾으면. 그래서 고통당하면서 오랫동안 버티는 그걸 보면서 그냥 뼈를 꺾는 거야.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먼저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꺾을 필요가 없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유월절에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4절 봐요. 3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예수님의 그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았죠. 여기 피가 흘렀죠. 그러면 이 피는 무슨 피야? 우리의 죄를 씻는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뼈는 꺾지를 않아요. 35절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것으로 다 믿게 하려 함이라. 다 믿게 하려. 여러분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돼 있죠. 36절. 이 일이, 그러면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뼈를 꺾지 않은 일이야. 뼈를 꺾지 않은 일. 뼈를 안 꺾은 일이라고 이게. 뼈를 꺾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뼈를 꺾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뼈를 꺾어버렸어. 그럼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냐고.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뼈가 꺾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 이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100% 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은요 예언의 책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이루어짐의 책, 성취의 책이야. 누가 그러면 그것을 다 이루지요?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오셔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움직이신 분이 없어요. 그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두움이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감히 넘볼 수가 있고 마귀가 어떻게 넘볼 수가 있겠어요?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 무릎을 꿇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아멘. 보니까 6월절에 양의 뼈를 꺾지 않았는데, 뼈를 꺾지 않는다 했는데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읽었는데 뼈를 여러분 꺾지 않은 이유가 양쪽 그 강도는 아직까지 살아서 막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미 죽었어. 그런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있는 강도는 아주 막 힘이 넘치고 막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넘치고 건강하니까 강도질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집에 가서 강도질을 합니까? 그러니까 힘이 넘치고 건강하니까 십자가에서 막 버틴 거예요. 계속 버티니까 그 뼈를 꺾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보니까 예수님은 일찍 죽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강도처럼 아주 강인한 체력을 여러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제일 먼저 죽으셔요. 왜? 연약한 자로 오셨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연약한 자로 온다고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을 다 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볼품없게 오시고 흠모할 만한 그런 여러분 뭐 풍채도 없이 오시고 아주 낮은 자리로 온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게 뭐냐? 아니, 나무 그 뿌리가 땅에 깊숙이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서 물을 쫙 빨아들이고 건강한 나무가 될 텐데, 아니, 뿌리가 땅 위로 올라왔어. 그럼 그게 어떻게 사냐고. 너무 약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일찍 죽으셔요. 왜 일찍 죽으시냐? 자기가 피를 흘리고 채찍을 맞고 못을 박히고 빨리 죽음으로써 뼈를 꺾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거 안 죽고 있어봐요. 그럼 꺾어져야지. 여러분, 이 뼈가요 얼마나 소중하면 미리 죽어가지고 뼈를 못 꺾게 하냐는 거야. 이 말씀 한마디가. 이 뼈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뭐냐면 진리야, 진리. 진리는 뭐예요? 울음이죠. 또 진리는 생명이죠. 여러분, 그 생명은 결국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실 때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선물 보따리를 가득 챙겨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이 땅에 진리가 없잖아요. 다 여러분 비진리잖아요. 다 어둠이잖아요. 다 여러분 전쟁터고 다 미워하고 서로 다 여러분 싸우고 다 죄고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라고요. 여기에는요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긍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 그건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딱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뼈야. 그 뼈는 조금도 손상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죽으심으로 보존을 하셔요.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는요 오묘하시고 세밀하시고 그 안에 큰 그 진리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뼈를 꺾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켜내신 그 진리, 생명, 천국, 구원, 거룩, 그리고 의, 사랑,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님의 것으로도 구원하시지만 하늘의 것으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땅의 것을 가지고서 구원하지 않으셔요. 왜? 그건 썩을 거니까. 힘도 없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하늘의 것으로 구원하신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은 이제 유월절에 일어난 그 일들을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자, 유월절을 지키는데 참 신기해요. 말씀을 보면은요, 참 신비한 게 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2절 봅니다. 거기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여기 잘 보면 이 말씀에 보면 밤이 나와요. 밤. 이 밤. 자, 애굽에서 이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밤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죠.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을 언제 지키라고 그러냐면은 밤에 지키래요. 밤에. 여호와의 밤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대대로 지킨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요 절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절기가 많잖아요. 6월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기가 엄청 많아요. 7.7절 뭐 다 이게 다 많이 있거든요. 오순절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은 절기가 많은데 다 그 절기들이 낮의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밤에 지키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6월절만 유독 밤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양이 피를 흘리고 양의 살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받고 양의 살을 받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한다고요? 밤에. 이 여호와의 밤이야. 자, 그럼 왜 밤에 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밤에 하냐는 거예요. 낮에도 하지 그냥. 그때 당시에 다 전기불 주는 게 아니라 호롱불 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럼 낮에 어디 복잡하게 밤에 하냐?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의 살과 피를 주는 그 만찬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6월절인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딱 한 번 6월절을 지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예수님 말씀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단이야, 그래서. 성찬식이 필요 없다. 성찬식을 한 게 아니라 6월절을 예수님 지켰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야. 잘못됐어요. 성찬식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거 행하는 거야. 아멘?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6월절. 그러니까 문맥은 빼버리고 거기만 딱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야. 아주 악해.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 자,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19, 20절. 마태복음 26장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9, 20절에 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6월절은 뭐라고 했어요? 6월절은 양의 피와 살을 먹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분 양이 어디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날이야. 자, 20절 봐요. 20절에 보면 저물 때에 자, 여기가 낮이에요, 지금 밤이에요? 밤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후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니 이것을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렇지, 마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구원인데 이 구원은 천국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여러분 주는 것이고 진리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늘에서 가져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것을 주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밤이에요. 왜 밤이냐?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그거를 준다라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밤에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주무시죠? 불을 끄지요? 캄캄하지요? 그런데 캄캄한 밤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 진리를 받으라, 내 생명을 받으라, 내가 하늘에서 가지고 온 선물을 받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비밀리에 행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구원할 자를 비밀리에 부르신대요. 자, 구원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야.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안 불러요. 왜냐면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밤에 다 여러분 불러보아요. 그리고 비밀리에 예수님께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여러분 자기의 진리를 주시고 하늘에서 가져온 그 구원의 보따리를 끌러가지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밤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어떻게 11시 한 40분쯤 됐네요. 근데 11시가 넘었는데 이걸 우리는 낮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세상에 여러분 낮은 태양에 의한 낮이야. 태양이 진리입니까? 저 빛이 영원하냐고요. 어때요? 저 태양이 임시 빛으로 지금 잠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낮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지 낮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낮이에요. 이제 세상은 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항상 뭐냐면 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따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끝나고 저 교회 밖으로 나가실 텐데 나가가지고 오 밤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 낮이다 이런 말 하지 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여러분 밤은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그 밤은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낮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밤이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천국에는 해와 달이 쓸 데가 없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태양빛보다 10,000배도 더 넘어요. 그럼 뭐가 필요했어? 여러분 아니요 300와트 비치는데 거기다가 호름불 켜놓으면 뭐에 켜? 그걸 왜 켜? 갖다 쳐라. 다 쳐야지. 그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아니 세상 그 뭐가 필요해서 해와 달이.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등불이래. 예수님 빛이 얼마나 강렬해. 바울의 눈을 멀어버리 하물에 잠깐 빛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는 영원한 낮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낮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낮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해. 거기는 천국은.
그러나 이 흑암 속에 빛이 없는 어두운 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셔가지고 샛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빛을 다 받으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비밀의 것으로 하십니다. 악한 자들 구원에서는 안 될 그런 자들에게는요,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요, 공개를 하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열어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비밀의 것으로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비밀의 것으로 구원하신다. 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살도 비밀이고요, 예수님의 피도 비밀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도 비밀이고요, 영생도 비밀이고요, 천국도 비밀이고요,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이 뭐예요? 이거 천국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왜 안 믿어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비밀이니까. 비밀을 열어준 사람만 아는 거야. 언젠가 내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말하지 마요. 예수 안 믿어? 천국 안 가? 당신아 천국 가? 나 지옥 갈 테니까. 그러고 와버리고, 황당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근데 나는 그냥 그것까지 마음이 저거 하고 그러지도 않아. 왜냐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정상이야. 그래도 예수 믿으시지 않는데 그러게 말았어. 뭐라고 해, 내가 뭐라고 그분한테. 비밀이니까 알 수가 없어. 알려주지 않는 한은. 야, 근데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야. 비밀을 다 열어가지고 영생도 알지, 천국도 알지, 진리도 알지, 예수님을 다 아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요. 그 비밀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만 아는 비밀의 것으로 가득 채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으로 구원받고 하늘의 것으로 구원받고 비밀의 것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구원하신다. 하늘의 것으로 구원하신다. 비밀의 것으로 구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비밀의 것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천국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생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진리를 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려갈 때마다 승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